성탄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가정과 심령 위에 아기 예수 나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마태가 전한 성탄 이야기 세 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가 누가가 전해준 성탄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는 양치던 목자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생생하게 현장을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반면,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기 예수께서 나신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담백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치던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나신 직후에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구유에 나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오늘 본문 7절과 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에 의하면,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묻고 그 때를 기준해서 2살 이하, 2살로부터 그 아래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한 것은 나신 직후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반 정도 시간이 흐른 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린 별이 나타난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 동방, 즉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나실 왕을 나타내는 이 별을 따라서 오랜 시간 여행하며 찾아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비교적 즉흥적으로 아기 예수의 나심을 듣고 달려가서 경배하였던 목자들보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만나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계획하고 여행하며 고대하였던 동방박사들이 성탄을 더 기뻐하고 축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일일수록 그 일이 눈앞에 이루어졌을 때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나실 유대인의 왕을 만나서 경배할 것을 기대하며 귀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였고, 오랜 동안 먼 길을 여행하며 드디어 나타나신 왕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어떻게 축하하며 기뻐해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사람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실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리라는, 오실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을 만나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먼 동방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선물의 품목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 영어로는 Magi from the East라고 되어 있는데, 동쪽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해서 동방박사라고 부르지만, 옛날 영어 성경 KJV, 킹 제임스 버전 같은 데서는 wise ma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자, 지혜자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번역의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 볼 때, 비록 메자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술법자들 또 마술사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술법사나 마술가가 아니라 고대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하던 이제 천문학자이면서 철학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경계 지역쯤에 위치한 파르티아 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게 언제 이제 생기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메데파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헬라가 나타나는 게 BC 4세기 그리고 3세기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가 세력이 약해질 때 로마가 나타나기 직전에 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그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그 지역에 등장한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파르티아 사람들, 그 제국의 사람들이 로마 시대까지 여전히 그곳에 이제 그 제국의 잔존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은 더 옛날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비춰보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등 여러 위대한 왕들이 통치하며 그들을 통하여 또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수많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대 왕궁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였던 이 왕궁의 박사들에게는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수많은 자료와 전승들 또 기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 걸쳐서 가장 뛰어난 박사였던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었고 또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전, 즉 구약 성경의 필사본까지도 그들이 구해서 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은 동방박사들이 3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 3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왕궁의 박사들이 동일한 자료들을 접하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나실 유대인의 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한 것은 이들 소위 몇몇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몇몇 동방박사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가 몇 사람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 우리 찬송가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이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3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의 근거는 오늘 이 선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각자 하나씩 선물을 바쳤을 것이다 해서 3사람이라고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유대인의 전승과 또 한 AD 8세기 정도에 기록된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 전설에 의하면 4사람이라는 의견부터 12명이었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숫자를 정확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천문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을 발견했다고 확신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연구한 그 결과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분명하게 믿게 되었을 때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왕궁에서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버려두고 먼 여행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을 여행한 후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찾아 경배한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특별한 별을 관찰하였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지의 고대 역사를 보면 BC 4년 정도에 굉장히 큰 천문학적인 현상이 우주적인 그런 별의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신라 시대까지도 이 한국에서도 신라 시대에 박혁거세 그 시대인가 그렇게쯤 되는데 이 이상한 별 천체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케플러인가 하는 그런 천문학자는 헨리 해성이 그때 나타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BC 4년경이 이 아구스토가 이 호적을 조사하던 명령을 내리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신 시간이 사실은 AD가 시작되는 1년이 아니라 BC 4년, 또 어떤 사람들은 6년까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시던 때에 역사적으로 여러 이 지구의 곳곳에서 이 별에 대한 현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상과 가정을 뒤로하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유대인의 왕을 직접 보기를 원하여 여행했던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저는 옛날 번역을 더 좋아해서 옛날 번역까지 넣었는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동방박사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 동방에서 희미한 그런 계시의 빛을 찾아서 또 자연현상을 바라보며 아기 예수가 나신 것,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찾아서, 진리를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찾고 찾아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의 마음에 전심으로 나실 유대인의 왕에 대한 갈망을 주셨기에 저들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자신들이 가진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었지만 그 모든 정보들과 나타난 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확신하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만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꿇어 경배할 수 있는 눈을 가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찾는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동방으로부터 따라온 그 별이 누구를 가리키는 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특정해서 분명하게 헤롯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본 그 별이 누구를 나타내는 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확신하고 헤롯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구하여 얻은 정보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들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의 왕궁으로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한 별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사라져버린 그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인도한 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추측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니까 당연히 어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으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가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길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은근히 이 사실을 드러내서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만 따를 때에 아기 예수께 온전히 나와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당장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찾아 연구할 필요도 없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난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이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을 때 그들은 이미 메시아께서 어디에서 나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동방 박사들보다 더 분명한 성경의 계시와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메시아를 찾아 경배한 것은 누구뿐이었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하신 자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처음부터 마태가 지금 무엇을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족보를 통하여 왕이신 아기 예수, 또 이방 여인들을 기록하면서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오늘 이 2장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이 아기 예수를 와서 경배한 것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것,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것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하고 높고 권세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 사이에 오셨다는 것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갈 때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고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이 표현이 강하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크게 기뻐하였다가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있는 곳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별이 이 땅에 비춰서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흐릅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광년이라고 그러죠. 광년. 그래서
몇 광년이 걸렸을지, 몇만 광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이 별빛을 동방박사가 보게 된 것, 긴 시간, 거의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별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별빛이 동방박사에게 비춰진 것인데, 이 별의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별을 온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지만 이 별을 따라온 사람은 누구뿐이었다고요? 동방박사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별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동방박사, 우리가 소위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아기 예수께 인도하는 그 일만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방박사들은 이 별의 인도에 따라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부터 계획하시고 이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나신 유대인의 왕이 왕궁의 권세자들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화려하게 귀족적인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라하고 남루한 그런 행색의 부모와 그 곁에 있는 아기를 보고도 저들은 이 아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왕께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가장 귀한 예물을 왕으로 나신 아기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나실 유대인의 왕에 대해 깊이 연구한 열정과 또 자신들의 모든 일을 멈추고 가정을 뒤에 두고 그 먼 길을 온 정성에 비추어 볼 때에 그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이 예물들은 그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서 성취하실 그 삶의 의미를 밝히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어떤 예물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들의 예물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예물을 저들이 아기 예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헌신과 믿음을 아기 예수께서 성취할 삶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까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어떤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일을 행하실지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기에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왕으로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 겸손하게 자신을 왕께 드릴 때에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자신의 전부를 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성탄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날이 기쁜 날인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만 기쁜 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었고 영원 형벌을 받을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인 것입니다. 이 왕께 나 자신을 드리며 경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왕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나신 아기 예수를 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참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처럼 그분 만나기를 갈망하며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을 때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드려 경배할 수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다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아기께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기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경배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아기 예수의 나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성탄을 맞아 우리 가운데 유대인의 왕, 곧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임하신 아기 예수를 진정한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전부를 드려 경배함으로써 이 날이 참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